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대로 이제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이제 어려운 신앙의 결단을 하여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가다가 그는 어디로 갈 바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가라 했으면 계속 그쪽으로 갔을 텐데 하나님은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했지 하나님이 구체적인 그 지명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지금 살고 있는 머물러 있는 그 가나안 땅,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이 영원히 거할 땅으로 이 땅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제 나타나셔서 이 땅을 제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점 장소를 옮겨갑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는 사업이 목축업이기 때문에 양떼와 또는 소떼를 거느리고 다니다 보면 항상 풀을 찾아서 꼴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다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또 거기에 이제 머물면서 또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그는 우선으로 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제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일이다 해서 그는 장막을 치면서 이제 돌을 쏘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양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제단을 쌓고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했기 때문에 했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예배를 피하고 집에 가도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가족들이 있지만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니 거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가정에서 지내고 또 일터에 나가면 거기도 그냥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 역시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니 그것도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 모든 언행심사를 지켜보는 줄 알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지켜보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는 항상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하는 삶이고, 이런 예배가 이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힘입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10절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으면 뭐가 없어집니까? 풀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풀이 나지 않으면은 짐승들이 먹을 양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는 당황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복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 땅이 기근이 들었다가도 내가 들어서면 기근이 딱 끝나야 되는데, 아니 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기근이 든다. 하나님이 왜 내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복을 안 주시나?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도 있고 일꾼도 있고 짐승들도 있는데 물이 있어야 되고 풀이 있어야 사는데 하나님이 물과 이 물을 주지 않아, 물이 없고 풀이 자라지 않아 짐승들이 뜯어먹을 이 풀이 없으니 이게 어찌하냐. 그는 어려움 속에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래도 이 기근 중에는 살 수 없으니 나는 애굽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에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기근이 심하니 애굽에 내려가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이런 믿음으로 생각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아직 믿음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런 판단을 내려서 말하고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섰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복이 된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하니 이 땅에 비를 주셔서 기근을 끝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난 주실 때까지 내가 계속 기도하겠나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기도를 결정하고 기근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계속 간구하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 아니면 내가 거하는 이곳이라도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 때 기근이 있었지만 그 아들 때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기근이 찾아오니 여기서는 풀을 먹이며 꿀을 먹이는 물 이런 게 없으니 아무래도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가려고 짐을 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마, 내가 복 줄게. 그는 그 말씀 듣고 이제 뭐합니까? 파종을 해버렸어요. 메마른 땅, 비가 오지 않는 땅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뭐 믿고? 말씀 믿고 약속 믿고. 그런데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니 하나님이 온 땅의 기근을 끝낸 게 아니에요. 이삭이 농사지은 그곳에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은혜를 주셔서 그 농사가 그렇게 잘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안 되는 게 없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것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복되게 하겠다 말씀했으니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 전체의 기근을 끝내주시든지, 안 되면 내가 사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주님이 나더러 피난 가라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딴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가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어디로 할지 인도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아직은 이 땅에 내가 기근을 끝낼 마음이 없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텐데 무서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텐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갖다가 내가 저주하겠다고, 너와 나를 동일시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 대한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딱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으면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도 무서울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겠다는 이 생각은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상식적인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빼놓고 한 생각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복을 줘도 기근 중에는 안 되지, 못 살지.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상책이야. 그는 인간적이고 육적인 생각으로 뭐 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기를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는 가다가 보니 마음에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자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정말 사라가 이때 나이가 65세에 지냈으니까는 좀 몇 년 지났으면 한 60, 한 7, 8세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그 나이 또래 되신 분 계실 때.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이 자기가 봐도 아름다운데 애굽 사람들이 보면 더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사실 이 애굽은 함족입니다. 함족이 아프리카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코도 납작하고 좀 이 얼굴이 이목구비가 뚜렷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와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셈족입니다. 셈족은 좀 달라요. 그 중에서도 더 특별히 또 이뻤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는 불안한 거예요. 이 아내가 내가 남편이라고 나 죽여놓고 이 여자 뺏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거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육적인 생각입니까? 육신적, 불신앙적인 생각이에요. 여기 그대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럼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난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약속 지킬 때는 내가 왜 죽어? 쓸데없는 걱정, 아내가 걱정해도 걱정하지 마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걱정이 돼가지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이 말을 하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사실 자기 목숨이 누구로 인해서 보존돼야 돼요? 하나님. 여기는 그에게 믿음이 없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결단하고 출발하고 잘 가던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그 현실을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무슨 말까지 하자 그래요? 거짓말까지 하자. 그러니 나 여보 그러지 말고 오빠 불러. 그래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의 시초가 이 아브라함인데 사라인데 아마 이 시대가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는지 그래요. 그런데 정말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네 아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너를 보존시키고 살려주고
생명에 죽고 사는 게 내 손에 달려있어.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너 믿고 나왔는데 그 믿음 지금 어디다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냐.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불신하고 딴 길로 갔다고 하나님도 같이 똑같이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그래도 나는 내 약속 지킨다 해서 가가지고 정말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세상에 미인이 왔다고 온 애굽이 발칵 뒤집혀지는 그 소문이 임금에게까지 들려서 바로가 얼마나 이쁜 여자가 찾아왔길래 그러냐. 데려와라. 남편이랑 같이 오니까 진짜 자기 보기에도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가 누구라고? 예, 제 누이입니다. 아, 그러냐? 그럼 그 네 누이를 나한테 줘라. 그리고는 많은 누이를 데려가는 값으로 지참금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쏟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와 군대와 위용과 여러 가지 앞에 말도 못하고 네 하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난 죽이지는 않고 살리네. 근데 하나님이 그 밤의 역사에서 사례를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 집에 쏟아지고 원인이 그 사례로 인하는 걸 알게 되고 어찌든지 연유를 따져보니 남편이라는 것도 알게 되니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네가 어쩌자고 네 아내를 갖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속였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닥치게 했냐. 근데 너희 하나님이 손도 대지 말라고 해서 내가 손도 못 대고 내보냈는데 정말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얼마나 그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까지 아유 저거는 지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여러분 신앙인이요 믿음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이고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고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니 자꾸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망신당하고 거짓말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참 불쌍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왜? 우리가 연약해도 이런 연약한 믿음에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주저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요동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부를 정도에까지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아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낭망해야 안 해요?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연약해도 나중은 반드시 굳건하고 강건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게 제 소망이고 믿음이고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런 길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간적인 생각이 육적인 생각에 찾아 들어오면 스탑하고 막아내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고 나를 돕는데 누가 나를 어쩔 수 있겠냐. 나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로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말과 행동, 판단을 내렸던 모든 것 주님 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고 우리의 것으로 삼고야만은 복된 걸음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